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많이 탕감받은 자입니다. 30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30절에서 35절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 반응을 보일 때 반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반응에는 반드시 어떤 이유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확연한 이 결과를, 이런 차이나는 결과를 보이는 거다. 그 원인이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고, 그러다 보면 그 예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메시지를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로 인하여서 마치 장터의 아이들처럼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무감각한 자가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어떤 의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을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먼저 무엇을 살펴야 되냐? 우리 안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과연 하나님이신가? 라는 이런 질문 하에 우리 자신을 계속 점검해 보면서 내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계시는가? 이런 것을 좀 살펴봐야겠다. 그런 또 사례를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래서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한 에피소드가 생겨요. 이 내용은 유사한 내용이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 요한복음 12장 등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는 베다니의 그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부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과 달라요. 그래서 그때 그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건으로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해합니다만은, 오늘 이 바리새인의 집에서 일어난 이 일은 참으로 예수 앞에 크신 이 죄사함의 은혜를 누린 자가 어떤 반응을 보이는 것이 옳은가, 합당한가, 자연스러운가.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예수님을 받는 이 모습에 따라서 어떤 또 확연한 결과 차이를 보이는가를 이런 에피소드를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한 바리새인이라 하는 이 말을 일부러 넣은 이유는, 많은 이 바리새인들이 여기 30절에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의 세례, 그래서 요한의 세례, 즉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예수님의 어떤 이런 사역적 예표인 세례 요한을 인정하지 않을 것 같으면 당연히 예수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그로 인하여서 세례 요한에게로부터 온 것은커녕 당연히 예수의 것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이렇게 소개했는데, 그런 예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걸 소개합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자신들의 이 식사 자리에 초대한 것은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하기보다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이 말을 왜 하느냐 하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결례조차 행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얼마나 한편으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말은 나중에 보면 뭐 어쩌고저쩌고 할지 모르겠고 뭐 외양으로는 청했을지 모르지만 이미 이 마음엔 예수님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마음, 받아들일 마음조차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모르시고 가셨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라도 청함받는 자리를 허용하시고 그 자리에 가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예수께서 오셨을 때도 이 땅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원하지도 않았고 말은 기다린다고 하면서도, 그렇죠? 믿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상을 알면서도 예수께서는 이 땅에 기꺼이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늘 이렇게 설령 대적자의 초청이라 하더라도 절대 거부하지 않는다. 그 전형적인 대적이 누구냐? 이 세상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오셨지만 백성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음 같이, 이런 역사가 계속적으로 예수께 있습니다. 들어가 앉으셨다라는 것은 진짜로 이런 테이블에 앉았다는 것이 아니라 식사를 하시기 위한 준비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식사하기 위해서 뭐 하셨다? 그대로 표현하자면 누우셨다, 이게 맞죠? 왜냐면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니까. 어찌됐든 그래서 앉았다라는 표현이 랍비가 앉았다, 그럼 뭐라고 그랬죠? 말씀을 강론할 준비가 다 끝나고 이제 시작된다라는 뜻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식사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은 식사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어떤 것들이 다 지금 이렇게 준비된 상태라는 거죠. 그때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마리아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마리아를 죄를 지은 한 여자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또 여기서 구분할 건, 죄를 지은 한 여자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자에게 죄인이라고 부를 경우는 그 사람은 곧 창녀라는 의미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현재적 창녀인지 과거 완료형 창녀인지 모르지만 어찌됐든 한때 이 여인이 그런 부정한 어떤 이런 현장 속에 있었던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죄인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이 말 속엔 이 여인은 늘 예수님을 만날 기회를 마치 삭개오처럼 기회만 되면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려고 늘 사모하는 상태였고, 이때도 여전히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과 다녔는데 그 무리들 속에 끼어서 어찌 되었든지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기회를 노리다가 마침 바리새인이 초청했을 때 예수님이 식탁에 이 식사 자리에 초대받았으니까 예수님만 갔다라기보다는 아마 많은 사람들이 함께 갔을 가능성이 높고, 이 여인도 그때 함께 그 자리에 섞여서 들어가지 않았나. 왜냐하면 바리새인의 집에 이런 죄를 지은 여자라고 이렇게 이 낙인 찍힌 사람이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랬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뭐냐면, 누구나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드러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보통 용기가 아니면, 보통 결단이 아니면 불가능한데, 이 여인이야말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까도 이 곳이 어디라고요? 바리새인의 집이었기 때문에 어찌됐든 자칭 의인인 이들 무리에 죄인이 섞여 있다는 것은 용납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배척을 각오하고 지금 이 여인이 이곳에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면 세상을 의식하지 않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볼까? 저 사람 체면 생각해서 우리가 다급해 죽겠는데 뭘 이것저것을 따집니까? 한 권사님이 목사님께 전화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머리가 너무 아파요.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께서 오 전능하신 아버지요 이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지금 아파 죽겠는데 빨리 고쳐달라고 전화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급하답니다. 이 딸을 빨리 고쳐주세요. 머리를 빨리 고쳐주세요. 그래놓고 이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니 목사님 나았어요. 뭐 거기에다 대고 이런 거 저런 거 치렁치렁. 우리가 다급할 때는 와서 그냥 우는 거예요. 다급할 때 그냥 부르는 거예요. 누가 뭐 나 보면 이렇게 생각하겠지? 이런 모습 보면 저렇게 생각하겠지? 이건 사실 아직은 여유로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여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다가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보니까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래서 이제 이 향유 담은 옥합 때문에 마리아 사건과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자, 여기에 수많은 동사들이 있어요. 예수의 뒤로.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그죠?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 계시니까 그 뒤로. 그래서 그 발 곁에 섰다. 마리아는 어디에 이걸 부었죠? 머리에. 근데 이 여인은 어디에? 발에.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런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입니다. 정말 이 발도 감지덕지한 여인입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마치 이 누가복음 19장의 세리와 같이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그 발개터 서서 울며 우리가 그렇죠. 주님을 만나면 첫 번째 하는 게 뭐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씻어지는 거예요. 주께서 씻을 땐 참으로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모든 것들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다 힘을 잃고 다 항복하게 마련이에요. 눈물도 일종의 뭐예요? 항복의 증표예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예전에 나의 기쁨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원대로, 나의 의지대로, 나의 생각대로 했다면 이제 이 모든 거 다 손듭니다. 그저 항복합니다. 이런 모습, 울며. 그러니까 울음을 얼마나 뚝뚝뚝뚝뚝뚝뚝 흘렸으면 그야말로 뚝뚝 정도가 아니겠죠. 철철 흘렸으면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씻어줄 정도로 그렇게 흘렸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나서 눈물이 막 뚝뚝뚝 떨어져서 예수님의 막 발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얼른 뭘 씻을 게 없으니까 자신의 머리털을 풀러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씻어준 거죠. 그러면서 또 그 발에 입을 맞추는데 입을 맞췄던 건 사실 이렇게 그 발 이렇게 입 맞추려고 머리털로 깨끗이 씻은 게 아니라 처음에 예수님께서 딱 오시자마자 계속 입을 맞췄다. 이게 시제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의 식탁의 자리에 딱 앉으셨을 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그 발에 입을 맞췄던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향유를 붓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 속에서는 공간적으로 이런 그죠 하나의 이렇게 그림 언어처럼 이렇게 이해가 가고 여기엔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면할 수 없는 죄인된 자기 존재를 비언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용서해 주세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런 말을 안 해도 비록 말은 안 해도 다 표현은 안 해도 예수님 앞에서 이런 자신의 죄에 대한 어떤 고백이면서 또 여기에는 나 이제 그만 죄의 자리에 머물고 싶어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서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런 모든 인격과 그 메시지를 향해서 살고 싶어요. 이런 고백입니다. 특별히 그러면 여기에서 또 아까 공간적이라는 얘기도 했고 좀 했는데 사실적으로는 이 예수님 앞에 이런 행동들이 그냥 그들이 생각하는 유대 풍습적으로는 건조한 팔레스틴의 기후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먼지가 묻었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워낙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나그네 환대법에 의하면 들어오자마자 발 씻을 물을 주는 것이 기본적인 결례고 예의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시몬은 그걸 하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친히 자신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깨끗이 닦아내고 그쵸? 또 그리고 나서 그 눈물로 닦아내고 나서 머리털을 특별히 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여인들이 머리를 푼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장례식 그것도 가까운 이에 장례식일 때만 머리를 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누구는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거냐 이렇게까지 나가지만 그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보통 씻고 나면 수건을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수건이 구비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자신의 머리털로 이렇게 씻어드린 이런 모습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계속 그 발에는 그러면서도 계속 입을 맞추고 그리고 향유를 부었다고 했는데 향유는요 당시 부유한 여인들이 사용하던 것으로 구하기도 어렵고 귀했기 때문에 굉장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겼었어요. 거기에다 대고 이 향유는요 한번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주둥이가 좁고 이렇게 그야말로 그래서 아주 크지도 않은 것이 너무 비싼 향을 넣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옥합도 굉장히 비싼데 얘는 목을 이렇게 석고로 돼 있기 때문에 목을 탁 치면 얘가 이제 개봉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는 이 옥합도 사용할 수가 없고 또 향유도 이미 뭐 그렇게 되면 다 쏟아지니까 그래서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개봉을 하지 않았는데 아주 특별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것을 기꺼이 드렸는데 그것이 왜요? 예수 앞에 드리는 것이라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거죠. 또 여기 얘는 돼 있지 않지만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라는 말 속에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시편 56편 8절에 보면 나의 눈물을 이 병에 눈물병에 담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그냥 시적인 용어가 아니라 원래 그들은 슬픔의 눈물을 이렇게 눈물이 막 너무 슬퍼서 울면 갑자기 병 어디 있어? 그러고 이렇게 대고 눈물을 받는 게 이들의 풍습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슬픔의 눈물을 받아두었다가 무덤에 눈물병과 함께 매장을 했는데요. 그래서 눈물병을 굉장히 신성하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이런 눈물을 그냥 줄줄줄줄 흘리니까 마치 이런 그저 눈물을 허비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모습도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인이 지금 자신을 위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 예수를 위해서 드리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그렇게 이 여인은 나의 죄된 삶을 청산하고 악한 길을 이제 돌이켜서 오직 의로우신 예수만 쫓겠다고 결단하는 이 순간에 이 바리새인은 그 와중에 자신의 본성이죠. 예수님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한 또 다른 시선으로서 그간 시몬은 어쩌면 예수님이 실제 선지자일 수도 있겠다라는 약간의 가능성을 갖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선지자라면 당연히 이 여인이 누군지를 알 줄 알았더니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만지지 말라 이 더러운 것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어라 예수님이 그걸 마치 누리는 것 같아? 즐기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야 이 사람 선지자도 뭐도 아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속으로. 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제 이렇게 이름이 이제 굳이 밝혀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제 사용하신 이유는 그만큼 개별적으로 메시지를 주기를 원하셨고요. 더하여서 예를 드리는 거 있죠. 이 중에 누가 이런 마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설령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더라도 완악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해요? 나도 말고 또 누가 그러고 있나 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탁 집어서 이 중에 집사님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딱 알지요. 지금 그런 목적도 계셔요. 근데 그거를 비난하거나 질책하기보다는 어찌됐든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의 메시지와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하라는 의미로서 굉장히 부드러운 권고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보면 자 그러면서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말은 뭐라 그래요? 선생님, 즉 이런 랍비라는 말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 랍비라는 말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칭호이고 또 이 바리새인들은 이 칭호를 엄청 좋아하고 그래서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최대의 어떤 호칭인 랍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물론 여기는 랍비라는 말보다는 디다스칼레라는 말로 이것도 헬라어로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예. 하지만 이 말과는 달리 속으로는 어떻게 이미 예수님을 당신은 선생님도 뭣도 아니야 선지자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러면서 자신의 생각을 은근히 감춰요. 이런 모습에서 방금 자신의 이런 죄된 모든 모습과 그에 대한 철저한 한탄의 이 감정을 충실하게 숨김없이 진실하게 예수 앞에 다 이렇게 드러내었던 여자의 태도와는 상반되게 겉과 속이 다른 아주 위선적인 이런 모습을 이 시몬이 보여줍니다. 예수 앞에서 위선을 떨 것 같으면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거나 그로 인해서 회개를 하거나 그로 인해서 회개로 인한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런 모습을 지금 바리새인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이미 딱 아시고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빚진 자라는 것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지는 빚이에요. 우리나라 청년들이 지금 빚을 많이 지고 있다죠. 왜냐면 무슨 갭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하고 근데 그게 이제 지금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고 있냐면 막 파산 신청을 하고 있대요. 근데
이제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빚진 자니까는 이거를 받아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많은 또 젊은 층에서는 야, 누구는 열심히 세금 내고 그런 혜택도 못 받는데, 누구는 집에 앉아서 펑펑 그런 거 투자하다가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거를 당했는데 이거를 갚아준다는 건 말이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빚진 자라는 표현은 내가 나 먹고 살 건 있는데 이만큼 더 얻어서 대출 받아갖고 땅 좀 살까? 이것 좀 얻어서 건물 살까? 이런 게 아니에요. 정말 먹고 살 것이 없을 정도로 정말 입이 다니면 살 수 없는 사람들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빚을 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인데 5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되는 줄 아세요? 한 데나리온은 1당이에요, 1당. 그럼 500데나리온은 1년 반 정도 되나요? 그죠? 예. 1년 반 정도면 뭐 우리나라 지금 시세로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지 또 갚으려면 갚을 수도 있을 거예요. 또 볼까요? 50데나리온은 어느 정도죠? 50데나리온? 한 달 반, 2달 봉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큰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작은 돈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갚을 것이 없어. 그거 큰 돈도 아닌데 그 돈조차 갚을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고 적음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많이 빚졌어도 갚을 수 있으면 괜찮은데 별로 안 빚졌는데도 갚을 수 없는 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을 알고 이 빚주는 사람이 둘 다를 탕감해 주었지요. 이 탕감하다라는 것은 빚을 면제해 준다는 것으로 이 사람들이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일하게 채무의 의무에서 해방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탕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이 탕감을 받았죠. 여기 탕감이란 말이 여기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에카리사토라는 말로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카리사토라는 말로 카리스라는 말이 들어있는데, 이 카리스가 뭐냐면 은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탕감이라는 말 속엔 은혜를 입었다. 말이 그렇지요. 어찌됐든 많고 적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런 은혜, 탕감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보면 둘 중에 누가 더 많이 은혜를 입었냐 이 얘기예요. 누가 더 은혜를 많이 입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몬이 그러잖아요.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 즉 500데나리온을 빚진 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말이 맞다. 그런데 보자. 그러면서 여자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이 죄인이라고 불리는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 이제 여자를 보시면서 시몬한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 지금 시몬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본적인 어떤 예의조차 갖추지 않은 모습과 함께 누구나 하나님 앞에선 다 이런 빚진 자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런데 지금 시몬 생각엔 자신은 50이겠어요? 500이겠어요? 빚진 것이. 5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여인은 500데나리온을 빚졌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물리적으로 뭐 시몬이 뭐 그 돈 정도 갚지 않겠어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 죄에 대한 값을 치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크건 작건 간에.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탕감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의를 힘입어 나가서 죄사함을 받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랬을 경우에 똑같은 빚을 졌어도 나는 죄 요만큼 졌어라고 생각하는 50데나리온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진 시몬과 나는 이만큼 죄를 지었어 라고 생각하는 이 50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하는 이 여인의 입장에서 누가 더 은혜로 받겠느냐, 지금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죄를 많이 짓겠느냐,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느니라, 그러니까 그렇다고 죄를 더 지으라는 얘기는 아니다마는 우리는 늘 사실은
많이 빚진 자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더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왜 가난한 자하고 연결이 되냐? 부유한 자는요, 아쉽지 않아 50데나리온 정도는 얼마든지 갚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은혜가 은혜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분명히 은혜를 입어야만 사는데도 은혜가 은혜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별로 큰 감동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깊숙이 말씀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진심을 다해서 찬송하고 정말 나의 모든 영혼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를 않아요. 왜? 야,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절대 이건 나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었어 라고 한다고 하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그야말로 입을 맞추고 눈물을 뿌려서 그 발을 씻고 머리털이라도 풀어서, 여인에겐 가장 큰 수치이죠.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그죠? 여인이 머리를 풀어헤치는 건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리고 수치스러운 어떤 상징이었는데, 그걸 기꺼이 그 은혜에 화답하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냐?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5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하느냐, 500데나리온 빚졌다고 생각하느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빚 얘기만 하면 치가 떨리는 시즌이긴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많은 빚을 진 걸로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인정하는 게 진짜 은혜를 입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는 거꾸로 빚 많이 지는 거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야 더 눈물이, 더 어떤 영적 깊이가, 더 그 간절함이, 그 진실함이 하나님 앞에 넘치는 겁니다. 자신의 최선을 다한 이런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요. 그냥 적절히, 신앙생활도 그래요. 같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이는 올인을 합니다. 난 예수 없으면 못 살아. 아무 의미 없어. 예수님 외에는 아무 의미 없어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뭐 예수님도 있으면 좋고, 이 똑같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도 천양지차란 얘기예요. 이왕이 예수님 믿는 거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탕감받은 것처럼 그렇게 깊은 은혜를 이렇게 감각하고 하나님 앞에 화답하는 게 옳지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시몬은 그 시대의 수많은 그죠? 부자라고 해서 무조건 물질적인 것뿐이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한 자들이 아닌, 예수님 없어도 되는 자들의 어떤 전형이라고 볼 때 지금 울고 있는 우리는 복된 겁니다. 지금 울고 있는 우리는 복된 거라고요. 자,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예수님의 결론이에요. 즉 복음을 대하는 태도, 예수를 대하는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빚져야 돼요. 깊이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탕감을 내리셨다라는 것을 실감하는 자만이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만큼 필요한 사람과 하나님이 이만큼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결이 달라요. 우리 계속 그 얘기하지만 기도밖에 할 게 없어서 그게 얼마나 대단한 줄 아세요? 내가 기도 안 해도 다른 거 할 수 있으면요, 하나님을 뭐하러 그렇게 깊숙이 만나요? 뭐하러 피곤한데 이 새벽마다 와서 눈물을 뿌려요? 내 할 수 있는 게 능력이 얼마나 많은데, 내 주변에 인간관계가 얼마나 좋고 인적 네트워킹이 있고 인적 자원이 있는데 뭐 굳이 하나님까지 끌어들이지 않아도 되는데 뭘 그렇게. 우리는 그 모든 것이 지금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은혜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거꾸로는 답답하지요. 하지만 그게 은혜예요. 영적으로는 진짜 이게 은혜예요. 우리가 그래요. 영적으로는 은혜죠. 하지만 육체적으로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너무 육체적인 거에 매이지 마세요. 영적인 유익, 영적인 목적이 성취되는 게 더 우선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하나님이 물질적인 거 보이는 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채우세요. 알지는 못하는 사이에 해결하세요. 우리는 대부분이 이런 외적인 문제 때문에 일단은 이 영적인 어떤 이런 연단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얘는 하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하게 견고해서 진짜 신앙을 갖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얘는 하나의 도구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어떤 영적인 하나님의 이런 테스트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성취가 되고 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이거 신경 쓰느라고 몰랐더니 방법도 없었더니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은 급격하게 회복을 시키시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회개의 깊이,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그 점도 더 뜨겁고 더 간절하고 더 진한 그 점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사랑의 깊이와 크기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랑한다면 더욱더 깊숙이 하나님을 만나세요. 깊숙이 만나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입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렇게 여인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을 드렸더니 이런 믿음의 결과로 뭐가 왔냐면 첫 번째 뭐예요? 구원. 죄사함의 이런 역사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죄사함이란 말은 앞에라는 말로 앞에 온타이란 말로 앞에라는 말은 앞에라는 말인데 어디로부터 떼어내다. 그러니까 죄사함이란 말은 뭐냐면요, 죄로부터 떼어내다. 이 존재를 아예 떼어낸다. 분리시켜버리다. 이런 뜻이에요. 죄로부터 할 때 죄를 지을 수 있는 어떤 가능성으로부터 또 내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올무와 억압 아래 매여있던 죄의 수치감에 사로잡혀 있던 이 모든 것에서 완전히 떼어내다. 죄와 무관하게 만들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진짜 고통은 이 죄로 인한 고통이에요. 이런 근본적인 치유를 예수께서 지금 먼저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조용히 야, 너 죄사함 받았어 이러지 않고 그 여인이 얼마나 부끄러움 속에서 많은 이들의 그 질시 속에서 살았겠어요. 그래서 공식적으로 이 여자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는 선포를 해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뒤에 이들이 얘기를 해요. 이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예수님은 누구시다? 이런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걸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함께 있는 자들이라고 할 때는 이제 많은 무리도 있겠지만 아마 바리새인들, 왜냐면 바리새인 집이니까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었겠죠. 이들이 이제 그가 누구에게 죄도 사하는가 해서 이 죄도라는 것은 예전에 했던 일들도 놀라운데 세상에 죄까지 이런 뜻이에요. 이전에 했던 일 중에 뭐가 있을까요? 백부장의 종의 병을 고치거나 또 죽었던 그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고치는 이런 일들도 놀라운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인 죄까지도 손을 대시는 이분은 누구인가?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자칭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정 경건함은 진정 의로움은 뭐냐면 예수를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인 거예요. 그 지식이라는 게 여기로 들어온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야다의 상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이 내 안에 새겨진 바 된 이것이 진정한 경건인데 이들은 외양은 경건하지만 무지하고 어둡고 몰지각한 어리석은 짐승과 같아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전혀 지금 감지를 못하고 있는 자신들의 영적 우매와 무지를 이런 말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면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이 말에는 예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나 죄사함을 누린다. 누구나 구원을 얻게 된다. 그리고 누구나 그 죄사함과 구원의 은총으로 인해서 샬롬의 진정한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평안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러므로 죄를 지은 사람일수록, 죄를 지었을수록, 문제가 있을수록, 나 혼자 감당을 하지 못할수록, 탕감의 은혜가 요구될수록 절대 소극적으로 도피하거나 죄의 대가인 사망에 매여서 두려움과 공포감으로 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십시오. 적극적으로 나와서 이 모든 것을 예수 앞에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의탁을 드리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로 받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은총들을 주신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그래서 35절에도 그렇지만 죄인들의 친구라는 비난을 받지만 이것은 진실이에요. 진리예요.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도 이렇게 교제하시고 소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탕감 받으려고, 많이 은혜를 입으려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울여서 힘을 쓰십시오. 그리고 많이 탕감을 받으십시오. 많이 탕감 받은 자는 어떻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자다. 더욱더 좋은 것으로 체험받는 자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불안과 근심이 가득하고 고통과 두려움으로 이 지금 애워싸인 이 세상 가운데, 이 현재 가운데에서 오히려 이 모든 것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특별한, 저는 사실 기대가 됩니다. 어떤 식으로 일하실지 기대가 돼요. 이런 은혜를 사모하면서 반드시 그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기대합니다. 많은 말들을 들으셨고 많은 눈물도 정말 우리 안에서 내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에게뿐 아니라 많은 이들에게 증거하여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많이 탕감받기를 구하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가장 복된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실체가 사랑인 것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총을 입은 함께하는 교회 모든 권속과 그 삶에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